요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많은 단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좀 시끄럽다 보니까 또 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집단적인 우울 현상이 일어난다. 뭐 그런 보고가 있어요. 우울하십니까? 안 우울해요? 근데 왜 얼굴이 우울합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어떤 나에게 어떤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다 가득하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바라려면 그걸 주시는 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는 거죠. 자, 바람은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좀 돼야 된다라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라는 것이 뭐가 될까요? 공수표가 될까요? 아니면 열매가 되어질까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는 바라는 것은 많은데 그걸 주시는 분 앞에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함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말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오늘 치료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 역사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걸 붙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는 거라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할수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수록 여러분들이 회복되시는 거예요. 아멘 할수록 오늘 여러분들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만 잘해도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뭐 생소하고 처음 듣는 것이랄지라도 해보면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복 주시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아서 뭐 하실래요? 정말 여러분, 복 받아서 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만 잘 배부르고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끄떡끄떡. 이 자리에서는 참 정말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특별한 거죠. 그런데 이 특별함이 어디에서 특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당 바깥에서 특별하셔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서 직분을 받고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특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본된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복되고 능력되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또 여기 행정부에서 또 하다가 빠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게 보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꼭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임명할 거예요. 빠진 분들은. 왜 그러냐면 착오가 있을 거 있거든요.
오늘 혹시 빠졌다고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다음에 또 임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물론 크게 역사라는 말을 좀 쓰니까 우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역사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근데 제가 꼭 여러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 촛불 시위 하잖아요. 촛불 시위 가보셨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여러분들. 자, 거기 가서 함성 소리 듣잖아요. 함성, 여러분 TV에서도 듣잖아요. 그 소리가 여러분 시원찮던가요? 아니면 힘이 있던가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인공이다 분위기 따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인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것이 역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고백을 해야 그게 여러분 되는 거죠. 나는 사장이 될 거야. 근데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된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똥장군이 될 거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입에다 주셨어요. 여기다가. 하늘문을 여는 권세도 어디에 있다? 내가 저주받는 것을 문을 여는 것도 어디에 있다? 입에 있어요. 입에. 천국을 여는 키가 입에 있다니까. 입에. 그걸 옛날 말로 쇳대라고 그러죠. 우리들의 쇳대는 어디에 있다?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 입에다가 뭘 주셨으니까?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게 입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래, 너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딱 됐을 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뭐 해서? 고백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 내 삶이 힘들다. 오늘 뭐가 안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어디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분명히 응답받고 가야죠.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틀어서 한마디로 만든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주먹 쥐고. 크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여기는 창피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 사람 보는 자리야.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데모하면 안 되죠. 자, 시작.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그 후반 66절부터 그 이야기들의 모습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됐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자, 모든 제자들의 눈에 꽤 빠뜨리지 못하는 정말로 생생하게 기억되는 굉장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마태가 기록할 때도, 마가가 기록할 때도, 누가가 기록할 때도, 요한이 기록할 때도, 다른 기적은 빠뜨려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봤는 그 기적은 엄청난 거예요? 아니면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였고 너무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연하죠. 억압받고 굶주리고 어려운 시대인데 예수님이 그걸 한 방에 해결해서 다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럴까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뭘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는 거지.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에? 이분을 임금으로 우리는 배고플 일이 있을까 없을까? 배고플 일이 없어요. 이제 절대로 우리는 굶주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도망가셔버렸어요. 피하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그 얘기를 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비본질을 붙들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본질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정해져 있는 것을 막 흩어놓는 것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자 옷에서 나타나요.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삐틀빼틀 막. 그러니까 청바지 찢어 입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청바지를 왜 찢어 입는지 모르겠어요. 청바지 샘핑을 사가지고 찢더라고 애들이. 그럼 왜 그래요?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과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래요? 흩어져 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회의 문화이고 사회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본질을 놓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부모님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자, 마음에 안 들어도 나에게는 뭐예요? 부모님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비본질이라면 어떨까요? 에이, 나에게 뭐 해줬냐고. 대체, 그걸 엎어버리고 막, 요즘 뉴스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폭행해가지고 어쩌고 그런 사건들이 왜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이십니까? 비본질입니까? 자, 교회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일까요? 어쨌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본질일까요? 자, 이렇게 잘 하시네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사람을 만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나에게 뭐가 좀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러면 이게 왜 흔들려지나요? 이게 흔들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물들었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반드시 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 사람들 말 때문에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흔들린다면 나는 여러분 지금 비본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의 시작은 본질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쫓아가고 이 기적이면은 우리가 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나다!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떡을 찾으러 왔다가 엉뚱한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집에 가버렸어요. 다 집에 가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순종하고 그걸 받들고 그거에 따르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좀 살다 보고 내가 좀 공부해서 좀 지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지면은 자꾸 여러분 본질을 파괴하고 자꾸 내 자신의 좋은 대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본질을 붙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어떤 무슨 말을 해도 이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본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니까 여러분 다 대답하셨잖아요. 자, 교회가 본질이죠. 말씀이 본질이죠. 예수님이 본질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은 흐트러짐이 없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만약에 떠나라고 했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왜? 지금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앞에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자, 떠나라고 했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거죠. 축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떠나라고 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붙들렸다면, 그 곁에 있었다면, 변하지 않고 함께 있었다면 이 사람 복될까요? 안 됐을까요? 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의 주역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에서 떠나니까 죽자 살자 일합니다. 죽자 살자 예배도 빠지면서 막 뭐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그거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날아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배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10년 동안 벌었는데 한 방에 날아가 버렸다고요. 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려.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그럼 10년 본 것이 어떻게? 한 방에 날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적을 쫓아왔던 이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어떤 싫은 소리라고 너 가라 그래도 가지 않아야지요. 왜? 그게 뭐니까? 본질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잘한 것도 없고 나는 뭐고,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왜 그 생각에 오늘 여러분 본질을 자꾸 놓치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칭호가 없는 거예요. 잘났네, 못났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난하네, 뭐 부자네, 이런 여러분 곳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여러분 백성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새벽을 여는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이 본질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본질에 매이지 마시고 이 기적을 또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68절에 그러죠. 시작.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교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전하라고. 할렐루야. 뭐 여러분 뭐 잘나고 뭐 인격적으로 어떠고 뭐 도덕적으로 어떠고 뭐 이거 하라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우리 특히 교회의 본질, 우리 장로교회의 본질.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말씀이 짧아야 되네. 또 여러분, 어디 좀 예배인도 가면 꼭 얘기해요. 저 목사님, 어제도 제가 임직식 갔다 왔거든요. 근데 꼭 예배 순서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길다 보니까 막 시간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말씀 전하는 분들의 지혜인데, 전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또 전할 상황이 있고 또 안 상황이 있는데, 그런 데서 막, 자, 우리 밥 먹자고 앉아 있는데 기도를 30분 했다고 그래봐요.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를 30분 했어요. 막. 근데 좋은 것도 아닌데 칼국수 시켜놨는데 칼국수가 말국수 돼버렸어요. 그건 죄가 아니죠. 안 그래요? 지금 잠깐 우리 밥 먹으려고 짜장면 나와가지고 막 나와서 지금 먹으려면 30분 기도하면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그거 먹다가 다 성질 나버릴 거예요. 그런 건 좀 지혜죠.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남선도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헌신하고자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말씀을 전해주고 가야죠.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 꼭 10분만 전해주세요. 그럼 뭘로 헌신할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건 행사가 아니잖아. 진짜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가 되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 말씀이 흥왕되어지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하고 대단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지켜주셔야 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줘야죠. 어떻게 지켜줄 거예요? 응? 공기 좋은 데 가서 풀 뽑고 꽃게질 하면서 지켜줄 거야? 어떻게 지켜줄 거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좀 여러분 아멘으로 좀 받아야 힘나요. 제일로 힘없는 예배가 오후 예배예요. 진짜 말씀 전에도 다. 왜 그러냐면 밥을 먹어가지고 다 그냥 졸려가지고 그냥
그거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니까. 반응을 해줘야죠. 예수님이 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반응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지 반응하고 다 졸고 있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야 돼. 아멘 좀 해봐.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 교회가 어쩌다 뭐가 뭐 어쩌다 교회가 젊다 뭐 사람들이 많다 뭐 어쩌다 난 이런 소리보다도 저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야. 나는 이렇게 소문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돼요. 제 기도예요. 교회가 뭐 어쩌다 프로그램이 좋다. 난 이런 소리 아무 필요 없어요. 저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예 캐치프레이드잖아요. 젊고 꿈이 있는 교회. 새벽을 여는 게 그게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그 밑에 교회에 대해 소개할 때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지 내가 인정하면 안 되죠. 말씀이 있는 교회가 돼야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내가 기호 1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거고. 그런데요, 사실은 말씀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내 상태인 거예요. 씨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좋은 밭이냐, 길밭이냐, 또 여러분, 가시덤불이냐, 또 뭐예요? 돌짝밭, 길가, 또 가시덤불. 이렇게 되어지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내 밭이 문제야, 밭이. 오늘도 이 안에 여러분 섭섭함으로 여러분 앉아있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사람은 섭섭해요. 이 안에 지금 여러분 뭔가 여러분 내 감정과 어떤 나의 것들이 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해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말씀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먼저 찬양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받으라고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도 안 하고 막 예배 시간 막 다 늦어갖고 와갖고 막 쌕쌕거리고 앉아서 여기 앉아 있어 봐요. 자, 찬양 드리면서 다 마음에 이렇게 좀 해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쌕쌕거리면서 앉아 있는 예배하고 같겠어요? 말씀은 똑같은데 여러분 심어짐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드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든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기적이 없다니까 싹 가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해서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면 분위기 따르고 사람 따라갔다면 다 가야죠. 근데 그러니까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제자로 임명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야, 진짜 멋있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눈이 좀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다니요? 말도 안 되죠. 오늘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예수님 마음도 보세요. 다들 싫다고 다들 떠나고 있는데 이놈이 딱 말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 한 사람 말 듣고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인데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탁월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고 뭐가 많아야 탁월함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탁월함이에요. 이런 좀 믿음의 탁월함.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고백하셔야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제가 너 교회 나가! 너 나가버려. 그렇게 해갖고 뭐 있어? 나가버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그게 아니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뭔 또 못 갑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아니, 우리는 해석이 이렇게 안 되나 봐. 뭔 좀 적용을 하면 좀 딱 좀 가야 되는데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을 여는 게 있는데 어디 갑니까? 우리 교회 깡패예요. 본인은 군인 되고 싶었대요.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못 갔대요. 그 지금도 무슨 군인같이 살아요. 애들 찬양대 아이들 여기 찬양대 가끔 오잖아요. 거기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애들 봐봐. 애들 딱 보면 그러잖아요. 막 그냥 천방지축이고 막 그냥 떠들고 다. 여기는 안 그래요. 다. 학부형들이 미련 들어와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나 갈구는 것 같아. 놔둬. 저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해야지. 애들이 언제 저렇게 이렇게 딱 들은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학교에서도 요즘 이렇게 안 하는데. 괜찮아. 좀 참어. 사람 돼가는 일이니까 참아. 근데 자기 자식 우린 또 그러잖아요. 그래 제가 미국 가봤더니 애들 교육하는 데는 부모도 못 보게 하더라고. 아예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교사만 있게 하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학부모, 엄마! 저거 왜 우리 아들만 때려? 엄마 왜? 요즘 봐봐요. 어린이집에 CCTV 다 설치해가지고 아이들 감시한다, 아이들 때리는 거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육이 안 돼. 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말 안 듣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두드러 패서, 물론 심하게 감정 표현해갖고 그런 선생님이 있어서 문제지만 누가 여러분 그렇게 때려요? 요즘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너 죽을래? 왜 말소리는 녹음이 안 되니까. 이게 다 보고, 폭행이 나갔다고 하면 자기 잡혀가거든. 얘들이 어렸을 때도 뭐 볼까? 저 웃음은 웃음이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웃는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걔들은. 왜? 그래야지 안 잡혀가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훈육은 여러분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지. 긍정 안 해요? 긍정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새가족 카드 보면 여기다가 그거 체크하라고 이제 앞으로 그거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인격을 못 오게도 그거 훈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동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서약을 받고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삐치니까 절대로 당신을 삐치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체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 교회 나가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목소리가 좀 꺼끄럽다, 좀. 나가라고 말만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아, 다들. 자, 뭐라고 하신다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저는 못 나갑니다. 진짜로 저 못 나갑니다. 이러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말하는 풍이나 여러분 소리를 들어보니까 말만 하세요. 걸리기만 해봐. 건들기만 해봐. 다 이런 마음 같아. 나 참 제가 시험 드네. 내가 잘 가르쳤는데. 그래야죠. 왜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사신 교회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쩌네, 누가 어쩌네 이런 말거리가 있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가지고 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2017년 한동안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뒷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뒷소리가 많아지면, 왜 교회가 저 말씀도 있고 뭐가 있다는데 왜 역사가 없나 봤더니 뒷소리가 너무 많아요. 뒷소리가.
때. 뒷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냄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뒷소리를 하지 말자. 왜요? 뒷소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임직식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제가 세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을 보고 자기는 이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지금 축사하는데 이 교회가 참 어떤 교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늘 불평하고 늘 그렇게 산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에 간 뒤로 사람이 변했더래요.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달라졌대. 그래서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고 역사하는 교회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그렇게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여자분들이 한 열댓 명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말이 들어보니까 어디 여전도에서 온 것 같아. 밥 먹으러.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부터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다 씹어.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기 여전도에 누구도 씹더라고. 그냥 밤에서. 그거 잘났어, 그거야. 목사님한테 왜 그러니? 뭐가 어쩌고, 사모님이 어쩌고, 막. 그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일까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예요. 자, 앞에서 나타나면 제가 고쳐라도 줘요. 그런데 앞에서는 여러분 다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훌륭한 역사의 주인공 못 돼요. 뒷소리를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뒤에서 향기가 되어지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왜? 향기면. 그런데 여러분들의 뒤태가 여러분 냄새라면 여러분도 망하고 교회도 시험거리고 또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시험 받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믿음으로 보겠어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2017년 동안에 우리들의 입술을 바꿔야겠다. 그게 저의 오늘 소망이에요. 뒤에서 하는 소리가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려도 뒤에서 여러분 정말 감사가 있고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들어서 향기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퐁퐁 빠져 좀 뭐 바쁘고 어째서 빠져도 향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는데 뒤에서 여러분 구린다면 그 사람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구분해 드렸죠.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알려드렸죠. 예수님, 교회, 목사님 이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중심이라고. 아니 그냥 우리들끼리 나 좀 속상해 뭐 누구 때문에 시험 이 정도라면은 또 근다고는 하겠어요. 근데 사정없이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사정없이 여러분 주의 종의 것들을 건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안 돼요. 그게 가장 무식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입에는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설사 여러분 누가 그런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 무슨 소리냐? 너 그렇게 해서 축복받겠냐? 나 너 다시 봤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향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처되겠지만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상처가 아니라 그건 자극이에요. 자극.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자, 해봅시다. 뒤태가 아름답자. 뒤태가 아름답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알아져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려드렸죠.
서울에 제가 부경자로 있을 때 진짜 전라도 사람은 싫어. 나 전라도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 친하면 간도 빼준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그런데 이게 소원한 관계가 되어지면 적보다도 못하대.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진짜 좋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 마음에 틀어지고 뭐가 틀어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 불평이 나와. 불평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그 사람이 들어요. 언젠가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만나요. 만나지면 그 사람이 여러분 친구하고 손이 내밀어지겠어요? 이게 우리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안 그런데 자 사람의 관계가 하다 보면 소원할 수도 있죠. 뭐 그다 경상도 사람 잘 안 만나봐서 그래 소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소원해져도 혹시 그 사람을 누가 욕하면 그런데 그러지 마. 그런데 나중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얘가 누가 욕하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저 친구한테 친구 바로 또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뒤태가 쿨이면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가 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거침없이 아낌없이 그냥 막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중에 만나지면 그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왜? 당사자가 그걸 아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보기가 힘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런 문화 없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우리는 뒤에서 아름다우셔야 돼요. 뒤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예요. 뒤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잘하는 걸 믿음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앞에서도 잘하는데 뒤에서 못한다?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이 중에 하나는 나를 팔놈이다. 저주받을 인생이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랍니다. 했다면 아마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도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고 오늘 말씀처럼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착각하냔 말이에요. 나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것들을 하나님은 깎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깎아야만이 이 축복의 이 통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뽀로지처럼 여러분 나와 있어가지고 이 통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걸리니까 자꾸.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잘라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하나 그게 바로 역사의 시작이에요. 오늘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짐하면 아멘. 오늘 그런 주인공으로 살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